오늘 우리들은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구약의 3대 절기인 맥주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근거하여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되어져 있는 원문의 원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그 핫카치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그 핫카치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수확하다, 또한 수확의 절기를 맞다, 추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확의 절기인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명칭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됨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 구약에 근거한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감사절기를 2개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대한민국, 또 한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머리가 비상하게 좋다라고 칭찬받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두 나라만 1년에 2차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복 받는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이것을 언제부터 또 드리게 됐을까?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된 것은 일제치하 강점기 때부터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이후 또 6.25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요, 고개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고개가 무엇이냐면 보릿고개라는 것입니다.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힘들게 했던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추풀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온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시절에 하나님이요 첫 수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얻게 된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 그 무서운 보릿고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재정도 되지 않았고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인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계승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며 계승해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감사하신 분 손들지 마세요. 손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감사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뒤늦은 감사를 드릴 때가 많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은혜들을 누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순간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이죠. 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감사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비롯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본성, 우리 성품에는 감사보다는 어두운 것, 허망한 것, 즉 원망과 불평, 그것을 선택하기가 더 쉽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졌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타락한 이 성품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타락한 성품 하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감사절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감사의 중요한 은혜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18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그 앞구절 말씀이에요. 즉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뜻으로 정해주신 것이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정할 정도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안다라면 우리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성품 본성이 발동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누구와 맺느냐, 어디에서 맺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져요. 즉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보고 관계를 맺는 그 친구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또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보고 들은 것을 자녀가 삶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듣고 있느냐를 점검하길 원한다면 지금 내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내 상황들이냐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그 관계 맺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레이 앤더슨은 그가 쓴 책 예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못된 관계가 기도를 망치고 관계가 좋을수록 기도의 능력도 좋아진다. 그러면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들을 형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관계가 유지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피폐해지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신학자 필립 얀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항상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주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 채워주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울어진대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진다라는 이것을 필립 얀시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의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내 삶에 나타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잘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뭐라고 사단이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 우선 당장 급한 일부터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급한 일이 발생돼서 그 일 행하면 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던가요? 안타깝게도요, 또 다른 급한 일이 꼬리를 물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매섭게 몰아쳐버려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르그 상태가 되어지고 완전히 포기되어져 절망 가운데로 몰아버리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급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위급한 일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운전에 서야 될 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성에 기울어진 그 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니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나타나고 육신적인 방식이 나타나고 죄악된 방식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빙점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섭다. 무슨 말이죠? 당연하다 치부하는 삶을 살아갈까 봐 사실은 늘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연하다 치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나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가요? 오늘 한날에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당연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된 이 성품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건데 라고 반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요, 깨어지고 이 본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감사라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영종 시인이 쓴 그 19절에 아주 짧은 시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웃고 있구나, 나도 웃는다. 네가 울고 있구나, 나도 울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감사를 회복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요, 이전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지요?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것, 우리 때문에 웃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찌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또 다른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결론은 우리를 위한 게 맞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하게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학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여기에 사람의 존재 가치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사람의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온전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뻥 뚫려져 있어서 심각한 바람소리가 나도 남도 들릴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 삶, 그리고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 버리는 그 연약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쓴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는 그 공허함과 그 무의미함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주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는 마음을 둘 곳이 없나이다. 마음을 어디에 둘지도 몰라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상태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방황하는 영적인 역사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중재하다, 두 번째 뜻은 조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며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의 복을 밀어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중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기둥이 된대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은혜의 다윗이요, 어떡하지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편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들을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사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시잖아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세계에 빛난 위대한 백인 중에 드는 인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장애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헬런 켈러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더니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그 빈 공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내 감정을 기복시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감사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의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이 하반기 세월 동안 감사만큼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름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